오늘 찬양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하나가 되어서 예배가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성환 집사님 또 찬양 인도까지 해주시고, 또 할렐루야 찬양들, 이주원 집사님, 또 할렐루야 찬양대 모두가 어느 찬양대 한 팀 뭐 중요하지 않은 팀은 없지만 늘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해서 박수를 한번. 오늘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2부 예배 때마다 그렇게 조화로운 그런 화음으로 또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듣는 우리에게는 감동과 어떨 땐 위로가 될 때도 있고 또 소망이 될 때도 있는 그러한 시간이고, 또 부르는 또 우리 찬양 대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듣는 사람이나 또 부르는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인 것 같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오늘 모든 찬양대가 귀하지 않은 찬양대가 없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한 걸음씩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찬양 대원들이 되시고, 또 우리 여기 동촌 제일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1950년대 일본의 미야자키의 현 동해안에 무인도인 고지마라는 섬이 있었는데요. 미국인 과학자가 라이언 왓슨이라는 사람이 100마리째 원숭이 현상이라고 불리는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원숭이가 한 20마리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섬에는. 그런데 그 원숭이의 주식이 고구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원숭이들은 평소에 흙을 그냥 손으로 털어서 그리고 그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젊은 원숭이가 이 고구마를 바닷물에 씻어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원숭이들도 한 마리, 두 마리씩 그렇게 흉내내면서 같이 그 물에 고구마를 씻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구마를 씻어 먹는 원숭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점점 늘어나자, 이번에는 여기는 고지마 섬인데 고지마 섬이 아닌 다른 지역의 원숭이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행동이, 그 행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가사의하게도 이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카자키 산이라는 그곳에 비롯한 모든 다른 지역에 있는 원숭이들까지도 고구마를 씹어 먹기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서로가 전혀 접촉할 수도 없었고요. 언어 소통도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이런 행위가, 그 개체수가 어느 정도 일정량이 되니까 그 행동이 그 집단뿐만 아니라 그 한 군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넘어서서 많은 곳으로 확산되어 가는 그런 불가사의한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지마 섬에 있던 일부 한 5마리 정도 되는 원숭이들은 10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남들은 다 씻어 먹을 때 그들은 여전히 털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 고구마를 털어서 먹는 그런 일부 사람들이 있고 씻어 먹는 걸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도 내 것을 고집하고 자신 안에 있으려 한다면 그것이 깨질 때까지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밖에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 안에 있으려고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안전지대에 머물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습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나은 삶을 기대한다면 바로 그때가 행동할 때입니다. 이렇게 나부터 시작하면 서서히 내 주변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이 여러 시대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변화는 언제나 이제는 우리가 이어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셀드레이크 이론처럼 우리 주변이 점점 더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이라면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지를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관심 요소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예수님 믿고 살아서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자체를 부정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 나라 그것을 만들어가길 원하고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그것이 되느냐 못 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7절에서 58절 말씀을 우리가 여기 보면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6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이 첫 번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사람 말했던 이 사람을 가리켜 서기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학력과 재력과 권력이 있어서 유대 상류층에 있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매우 드문 일입니다. 또한 어디로 가든지라는 그 말은 그가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신앙심만 갖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수행하면서 섬기는 그런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의 말의 진위를 파악해 보면 서기관은 지금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에 매력을 느끼고 부러움에 충동된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다라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열광하는 무리들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모든 사람의 칭찬과 관심과 사건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받고 있는 영화의 부스러기라도 받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부정과 희생과 봉사와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그는 알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깊은 암시가 담긴 예수님의 대답은 서기관의 의도를 아주 예리하게 간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중심의 그러한 헌신을 다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를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33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삶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또 따르던 사람들도 자기 중심에 두었기에 예수님이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실 때, 그때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였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제자들은 모두 달아나 버렸던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그 영광을 함께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에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욕심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이며 재물이며 또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다른 것을 믿고 따르고 갈등하는 그런 본문의 서기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전부라고 믿고 따르는 진정한 성도, 그런 제자로서 또 여기 계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이 되시고 또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59절에서 60절 말씀을 또 함께 보면 여기에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59절에서 6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기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는 일의 우선순위를 살피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기 유대에 있는 그 나라는 장례식이라는 것은 가정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영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의무이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따르겠다라는 이 사람의 대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10계명의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과 어떻게 보면 상충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치 가정을 파괴하고 부모와 자식과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인륜을 저버리라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부름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 부름에 그 부른 사람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생활에 얽매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부르신 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한 것은 일의 우선순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나오는 이 사람은 주를 따르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예수님부터 나를 쫓으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원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효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그렇게 따라 나서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먼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바쁜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바램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일에 사용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 61절에서 6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둘로 나누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곧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겠지만 다른 것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에 제시된 세 사람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뜸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즉각 시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위에 달라붙은 소라나 고동 등을 보면 밀물에 썰물이 와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떼내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생각에 꽉 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며 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더 이상 아니되옵니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빈 공간이 없도록 나의 것으로 꽉 채워버린다는 것입니다. TV에 이런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밭을 가는데 소로 밭고랑을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보면 밭을 가는 농부가 이랴 하면서 소의 엉덩이를 탁탁 칩니다. 소가 똑바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랑을 갈 때는 앞만 보고 가야지 주변을 보고 가면 똑바로 가지 못하고 자칫하면 삐뚤빼뚤해지고 주변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원한다면 그것만 보고 곧장 앞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주변을 기웃거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표만 보고 달려갈 뿐입니다. 나뉘어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합니다. 또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며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오직 주님을 향해 앞을 보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롯의 아내는 불타서 멸망하는 소돔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소돔 생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본 결과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서 열심히 헌신했지만 세상을 사랑한 까닭에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돌아갔습니다.
이 역시 손에 쟁기를 잡고 또 뒤돌아본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정말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여러 곳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사랑은 한 곳에, 그곳에 두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올 때 애굽 곳 그것의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본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갔겠습니까? 어떠한 난관에 부딪혀도 하나님만 믿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바라본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우리 앞에 있는 그 표대를 바라보고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봄이 되어 밭을 갈고 씨를 뿔 때가 되면 많은 일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밭 주인은 많은 일꾼을 고용합니다. 이때 일꾼들을 해야 할 일은 아주 많기에 서둘러 밭에 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꾼은 농기구를 손에 넘겨받은 후에도 다른 일이 걱정돼서 뒤를 돌아보며 밭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밭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밭에 나아갈 다른 일꾼들을 고용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로서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비단 부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만들어가길 원하는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길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조금 어렵더라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라는 찬양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고난 뒤에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마시고 주님의 명령에 대해 언제나 조건 없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자세를 올바르게 하시고 하나님 일을 하심에 있어서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도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들이 되시고 우리 동촌 제일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